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에서와 야곱의 화해를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서 앞을 바라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생을 오랜만에 만나는 형이 반가워서 오면 400명을 데리고 올 게 아니라 혈혈단신 빨리 말을 타고 와서 동생을 환영할 겁니다. 그런데 10명도 아니고 40명도 많을 텐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의미가 아니죠. 한마디로 동생을 동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한 사람도 남김없이 멸하든지 다 잡기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형의 마음입니다. 동생을 향한 형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죠. 그리고 이것은 야곱 자신이 만든 운명입니다. 아무도 형에게 동생을 미워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야곱이 만든 겁니다. 에서가 이렇게 악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에서는 야곱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야곱은 지금 도망갈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골목에 사나운 개가 있으면 다른 길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죠. 그런데 어떤 문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도망갈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는 도망가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있죠. 오늘 야곱은 도망가서는 안 되는 문제를 도망갔기 때문에 오늘 다시는 피할 수 없는 현장에 맞닥뜨리는 겁니다. 야곱의 모든 방법은 사실 실패했습니다.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형의 분노는 사그러들지 않았고 자신이 형에게 보낸 그 5 무리의 예물조차 에서의 마음을 바꾸는데 실패했지요. 그래서 이제 현실을 직시하는 이 야곱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식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깁니다. 레아의 자식은 레아에게, 요셉은 라헬에게, 또 두 여종의 자식은 두 여종에게 맡기죠. 논외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교회가 목사님 한 사람에 의해서 잘 이렇게 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각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잘 서서 운영되는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한마디에 온 집안이 쩌르르 떨고 이런 가정은 좋은 가정이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을 알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자기 일들을 잘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일을 남에게 맡기는 게 이게 참 좋지 못합니다. 어찌됐든 자기가 맡아야 될 짐을 자기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은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비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차이가 나요. 사실 이것도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여종과 그들의 자식은 앞에 둡니다. 그리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자신은 그들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제일 먼저 멀리 도망칠 수 있는 것은 라헬과 요셉일 것이고, 그 다음엔 레아와 자식들 것이고, 그 다음은 여종과 자식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은 여종에게서 난 자식들이겠죠. 그래서 이 편애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그들을 뒤에 두고 자기는 뒤로 빠지지 않고 간밤에 다리를 절기 전에는 뒤에 빠졌었죠. 그들을 약복강 나루로 다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건너지 않고 뒤에 빠졌습니다. 다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새로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그 미련이 사람을 문제 앞에 서게 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뛰지를 못합니다. 다리를 절고 있어요. 그러자 더 용감해집니다. 맨 앞에 나가서 자기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남자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용감하고 두려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강요받는데요. 여러분, 용기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용기는 두려워 떨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두려워 떨지만 자기의 책임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가장이어서 집안에 든 강도가 나를 죽이고 자녀들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하겠지만 그 강도를 끌어안고 식구들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라도 벌어주는 것, 그게 용기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도 않고 그런 남자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런 자기의 보호를 하지 않고 자식을 방패를 삼고 부인을 방패로 삼는다면 그것은 용기 있는 남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용기라는 것은 두렵지만 마땅히 해야 될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자기가 나서야 될 자리에서 나서는 것, 그것이 용기라고 할 것입니다.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된 이때에 용기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면서 그는 이제 그 형에게 7번 땅에 굽히며 절을 합니다.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를 이야기하고, 7번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에서에게 그만큼 굴복한다, 형에게 경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지은 죄를 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형에게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사죄를 저 앞에서부터 형에게 나오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가 봤겠죠. 에서가 그 모든 것을 다 봤을 겁니다. 그래도 400명의 장정과 함께 야곱에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7번 몸을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멈추어서 형의 기색이 바뀌지 않으니까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형이 여전히 자기에게 오고 있는데 그 형에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 동생을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웃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일 것 같은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전혀 야곱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이 바뀐 것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도대체 이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동생에게 다른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였는가?
에서가 성경에 오늘 보니까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대적하러 달려오고 있던 그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이 그로 하여금 동생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여러분 이 자세를 한번 해보세요. 사람을 안습니다. 안고 안은 상태로 입을 어떻게 맞춰요? 안은 상태로 목을 이렇게 꽉 안고 이렇게 해야 맞추는 거죠. 그죠? 안고서 그 목을 어긋 맞추고 많은 뜻이 그 뜻인데, 이렇게 입을 못 맞추니까 입을 어떻게 맞춰야 되겠어요? 보통 키스하는 장면에서 여자의 목을 이렇게 돌리고 입을 이렇게 맞출 때 어긋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에서가 야곱이 향한 분노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400명이나 데리고 칼을 갈고 지금 막 쫓아오면서 자기를 향해 보내는 예물을 보면서 더욱 분노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에서가 이 모든 것을 팽개치고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달려가서 이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는 목을 달려서 그 마음의 격절을 입을 맞추는 거예요. 내 동생아,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무 우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울게 할까요? 그들은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 다리가 절어서 그렇다는 건 정답이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에서는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동생을 미워했고, 왜 동생을 죽이려 했고, 왜 오늘 동생을 울고 안고 울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그만큼 동생을 향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동생은 보통 그냥 우리가 아는 일상적인 동생이, 현실 동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야곱은 아주 에서에게 어떤 한과 같은 존재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겨루어 이기려고 했던, 자기와 싸우고 이기려고 했던 경쟁자요, 대적이죠. 동생이지만. 그런데요, 에서는 그 경쟁 이상의 지금 증오와 원한을 가졌고, 그 증오와 원한이 한순간에 풀리면서 용서가 되면서 동생을 향한 그 발휘하고 싶었던 애정을 발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누가 이걸 만들었죠? 누구의 잘못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의 잘못이다, 이렇게 사실 야곱의 행동으로 말미암은 게 맞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야곱의 잘못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이고 원인은 그 아버지의 잘못이에요.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자랄 때에 그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그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할 때에 이 이삭은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어요. 성경에 동생과 형을 같이 불러놓고 축복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장자에게 축복한다는 것은 성경,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진리죠? 형은 축복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동생은 못 받는다는 게 도대체 성경 어디에 나오는 진리죠?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보다는 동생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큰형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일 좀 하러 갈래, 그러니까 내 아버지 이래놓고는 안 가고, 동생은 싫어요 라고 말해놓고 가서 일을 했다고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만 봐도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했습니까? 아벨이죠.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역할만 했죠. 그리고 에서와 야곱, 누가 사랑을 받았죠? 야곱이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형제들이 있지만 막내인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죠. 성경을 보면요, 마지보다 둘째나 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동생의 입장이 중요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런데도 왜 성경 아닌 없는 장자에게 축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삭은 했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어디서 왔죠? 여러분 맞춰보세요. 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형의 말을 들어야지 동생이 어디서. 오늘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게 키우잖아요. 형은 아버지의 대리인이야. 저희들도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살아가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형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동생도 형의 근에서 살지. 안 그러면 닭싸움 하듯이 한 놈이 이길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그죠? 짐승을 키워보면, 닭을 키워보면 서열이 잡히기까지는 닭장에 평화가 없습니다. 서열이 잡혀야 비록 갑질로 인하여 괴롭힘을 받는 닭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평화는 지켜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서열을 부정하는, 예를 들어서 개가 여러 마리를 키우는데 두 번째 개나 혹은 동물원의 두 번째 서열의 호랑이가 그 대장을 이기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평화는 없죠. 이 세상의 평화는 이 약육강식의 평화, 이 깡패의 평화라서 한 녀석이 주먹을 쥐어야, 대장질을 해야 잡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면이 있어요. 놀랍게도 교회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람이라서 그런 거죠. 가정에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고 형을 존경하게 해야 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 힘에 가불가기 때문에 늘 다툼이 일어나요. 여자가 소리를 바라고 남자의 말을 듣지 않는 집을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여자가 지시하고 늘 싸우니까 자식들이 이 불화하는 가정을 보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투면 자식이 탈선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장자권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게 되었고, 그 사상이 오늘 이 이삭에게도 유전되어서 그 시대에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마저도 장자에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이삭에게 있었다는 거죠. 왜 동생에게도 하면 안 될까요? 왜 둘 다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삭은 장자에게만 축복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하나님 어떻게 누구에게 축복해야 될까요? 물었다면 자기는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테고, 그랬다면 이스마엘, 장자인 이스마엘과 자기 차자인 이삭 중에 동생인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줬을 터인데 자기가 걸어온 걸음을 교훈 삼지 않고 세상의 교훈대로 이게 진리이냐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자에게만 축복을 했습니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죠. 동생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겁니다. 그럴 때에 형이 와서 아버지여 나는 여기 있는데 누구에게 축복을 했단 말입니까?
네 동생이 나를 속여 네 축복을 가로챘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한 명에게만 축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오늘아 너도 더 축복하면 너에게는 더 축복하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만 축복할 수 있다고 믿는데 이게 성경 몇 장 몇 절 어느 성경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이거 역시 흙과 백으로 나뉘어진 우리의 심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형에게는 축복하지 않고 저주 비슷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런 엉터리 소리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삭은 그 한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에서가 아버지 나도 축복가 없어서 성경에 있잖아요. 나도 축복가 없어서 그 울부짖음을 부인을 해버린 거예요. 물리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한을 키우는 거죠. 동생이 잘못을 키우는 거예요. 아이고 한 번 축복이 아니라 두 번도 축복하고 두 번 축복이 아니라 둘 다도 축복하고 왜 못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교회 목사님만 축복하죠? 이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려고 하잖아요. 성경의 장로와 감독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을 것이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성도는 잘하는 성도인데 나보다는 목사님 기도가 영빨이 있을 것. 이 사람마다 다 이 이삭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저기 방언하고 뭐 하는 사람, 뭔가 나보다 더 오래 믿은 사람, 이런 사람을 더 낮게 하나님은 그런 계급을 만드시고 계급대로 상대하시는 분으로 스스로 믿는 거죠.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난 사람도 사랑하시고 부족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장자보다 마지를 더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 장자도 사랑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인 줄 생각 못하고 세상의 생각으로 진리하는 것을 진리로 믿은 이삭이 이 죽음이에요. 그리고는 그런 자신의 마음에 그런 장자인 에서의 사나이다움이 마음에 들어서 편애한 거죠.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별미를 아들아 가져와서 마음껏 축복하려. 축복을 내 마음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야곱은 이걸 깨달아서 나중에 요셉의 아들 축복할 때 손을 바꾸잖아. 아버지 요셉이 이 요셉은 또 줄 맞출라 그래. 맞춰. 아버지 줄이 바뀌었어요. 안다 아들아 나도 냅둬라. 야곱 보이시죠? 아버지 이삭은 이랬단 말이야. 거시하게 해가지고 평생이 재미없는 인간이네. 뭐 예수님의 모형이라 이런 우리가 말 때문에 이삭을 좀 습격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이 이삭은요 이런 에서를 편애한 거예요. 편애했는데 그 축복권 앞에서 매몰차게 너에게 할 축복이 남아있지 않다. 누가 말을 했는데 남아있지 않다.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어디에 나오죠? 아담으로부터 장자에게 축복하는 전통은 언제 생겼죠? 전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는 행색이 있죠? 어디에 성경이 있는 거죠? 어디에? 따지고 보면 너무 많지만 지금 여기로 셀까봐 우리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이삭이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았으면 됐을 터인데 그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그냥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이삭이 말년에 눈이 어두웠다. 이게 뭐죠? 영적인 눈이 어두운 거예요. 야곱인지 에서인지 알지 못하는 이것은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운
모든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런 결과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동물을 방송하는 애니멀 세상인가 뭐 보면은 그 동물을 사육하는 사육사 훈련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문제 있는 개는 없다. 문제 있는 주인이 있을 뿐이다. 그래가지고 웬만한 개는 정말로 안 되는 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방법을 바꾸니까 개가 변하더라고요. 거칠고 싸우던 개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딴에 사랑을 준다는 게 잘못 사랑을 주는 거예요. 질서를 잡았어야, 서열을, 주인과의 서열을 잡았어야 되고, 또 서열이 질서가 생기도록 했을 때 못 싸우게 말린다는 게, 오히려 개들은 그게 관심인 줄 알고 싸우면 저거한 줄 알고 피를 흘리며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니게 만드는 그것이 주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에서가 이 주인처럼 아버지가 돼서 이 형제 사이를 방관하고 우리 정말 제가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들, 특히 여자들 말 안 하는 거죠. 아우 왜 그것도 갑자기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그래. 그리고 물속으로만 말하지 마. 둘이 사이 안 좋은데 말하지 마. 말 안 하는 걸 대단히 믿어버리고 그런. 오늘 이삭이 그랬죠. 에서와 야곱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두 사이 형제 사이를 방관하고 수습하지 않았어요. 같이 데리고 어릴 때부터 밖에 나가서 형은 잘하는 사냥을 시키고 동생은 요리를 해서 형에게 대접하고 형이 잡아온 고기를 함께 즐기는 그런 캠핑 문화를 좀 만들어 갔으면 추억도 생기고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엄마에게 맡겨버리고 자기는 에서를, 그러면서 두 형제 사이를 방관했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옳은 겁니까? 죽을 때까지 그래요. 그리고요, 그 문제로 인해서 둘 사이가 벌어져 있을 때 어디에 아버지가 내 책임이다 하더라. 내 책임이다. 그럽니까? 에서 보면 네 동생이 가르쳐야겠구나. 아유, 이삭 할아버지 죄송해요. 그냥 우리 평상시 사람 뒤통수를 하는 자식 그렇잖아요. 아비가 잘못했다. 내 탓이다. 아들아.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에게 더 나의 축복까지 더하여 축복하려겠다. 위로했어야 되죠. 동생의 핑계를 대는 거죠. 그리고 그 동생이 바다나무로 갔을 때 한 번도 동생의 소식을 묻게 하여 종을 보내지 않습니다. 니는 니고 그러고는 돌아와라 어떻게 해라 한 번도 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이게 이삭의 모습. 잘못된 주인 때문에 잘못된 개가 생기는 것처럼 잘못된 아버지 때문에 잘못된 에서와 이삭의 이 안이 이렇게 형성, 이 배경, 이 진리의 원상이었으면 좋은 열매가 맺혔을 텐데 진리가 아닌 세상의 사고를 들어와가고 그리스도인이 변하지 못한 채, 생각이 변하지 않은 채 좋은 인성, 세상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는 것으로 그 자녀들을 기를 때 이 가정이 얼마나 나빠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삭의 가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오늘 야곱이 올라왔는데 세겜에서 오늘 집을 지었잖아요. 정착했잖아요. 세겜 족장 하몰의 아들 때문에 그 부족을 싹 말살해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난 후에 베델로 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 이삭의 죽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이 바로 35장 27절에서 29절에 베델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아버지에게 다가갔는데 헤브론에 갔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180세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닿음에 죽어. 올라가자마자 죽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올라가도 아버지를 찾지 않는 거죠. 자기 형 에서도 안 찾는 거예요. 오늘날 자녀를 오야오야 키우고 문제를 방관하고 키우는 부모들이 자식들이 뒤에 부모를 하나도 안 돌아봅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자식을 어려서부터 매로 키웠던 부모들마다 안 돌보는 자식이 있으면 데리고 나가봐요. 지금 이 우리 50대의 나이에 부모를 돌보는 자식 하나하나 잘 키운다고 매 안 되고 컸던 자식 부모 안 돌봅니다. 그래도 부모님의 설하에서 부모님 말 듣고 그렇게 살기를 교육받았던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했던 그 이삭에게 야곱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기력이 다 해져간다는 그 소식을 접하고 기럇 아르바로 가서 아버지의 임종을 보고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잡고 이게 끝이에요.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문제 둘이서 해결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문제일까? 이삭의 문제예요. 이삭이 부모가 만든 그것 때문에 더욱 그 둘의 성격과 맞물리고 둘의 선택과 맞물려서 불을 지핀 거예요. 형, 동생이 사이좋게 지내고 온 가족이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부모의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미워하면서 살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야곱의 한두 뼈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다리를 쩔면서 7번 당해서 형이 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 문제에서 도망가지 못하자 진심으로 사과하고, 난 400명이나 데리고 오는 그 형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저 인간이 나를 죽이려고 저럴까. 비로소 보게 된 거야. 야곱도 이 형에게 7번 절, 한 번 절했으면 됐지. 살려달라고 할 것 같으면 바지가랑이 붙들고 울면 됐지. 왜 가면서 7번 절할까? 형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생을 끌어안고 그 억울한 한을, 부모 때부터 만들어봤던 그 한을 풀면서 동생을 목을 어긋맞춰 남자가 키스하듯이 입을 맞추고 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동생아, 우리는 왜 이랬어야 됐을까? 이유도 모르고 불쌍해진 전우 다리처럼 내가 왜 네가 내 축복을 뺏어갔다고 나는 지금까지 밤에 그 분노를 가지고 한을 가지고 살았는가? 묻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화해를 시키신 거죠. 이렇게 보니까 에서도 인간이고 야곱도 인간이고 이삭도 인간이고 다 인간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우린 또 기독교인들이 정말 못됐거든요. 제가 옛날에 카카 스토리에 제일 처음 올린 글이 있어요. 그게 무슨 글인가 하면, 크리스찬, 너는 인간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가 보다. 너는 평화를 말하면서 싸우고, 너는 정직을 말하면서 뒤에서 거짓말하고, 너는 그런 인간이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신가 보다. 이런 글을, 비슷한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못된 점이 뭔가 하니까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는지 아세요? 이렇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잖아, 나는 구원하시고 세상에 있는 너희는 구원 안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느님이 야곱을 사랑하셔가지고 에서를 미워해가지고 그래 이야기 이렇게 되면서 아주 이 눈꼬리가 아주 못돼가지고 이런 마음을 소개가 있는 거예요. 소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 9장 13절의 말씀 때문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거를 또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는 거야. 문학도 모르고 세상에 학문도 없으니까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네. 이거 보이소. 고래가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니까. 그런가. 이런 바보가 어디 있노? 이런 바보가. 근데 그 바보를 하나님 사랑하시네. 왜냐하면 똑똑한 놈들이 하나님을 안 찾거든. 그래서 절름발이 소경낸 자 이런 사람을 끌어오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여기 앉아갖고 전부 다들 옛날에 기도 20년대 30년대 교회 기도하라고 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저들과 같이 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 이러고 기도해. 그게 우리 현실인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돼요? 로마서 9장으로 그냥 가보십시다. 잠시 오늘 성경 나누고 로마서 9장 한번 가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요. 로마서 9장 13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함과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14절부터 24절까지의 첫 번째 그 말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한 절 한 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서는 사랑하고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 말에 대해서 바울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왜 안 사랑해? 한 말에 대해서 변명하는 겁니다. 변론하는 겁니다. 이 말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틀렸다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분명히 한 명은 사랑하고 한 명은 안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안 불의하다는 거예요. 안 불의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14절부터 그죠? 하나님이 그러면 불의하냐? 불의하지 않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기장 이야기 나오니까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5절부터 보십시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불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 나는 긍휼한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누가 더 긍휼한 자라고? 에서 야곱 중에 야곱이 이 말대로라면 누가 더 불쌍하다고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6절에 이 사랑받음은 어떤 의미에서 받게 됐느냐? 그런즉 이 사랑받음은 원하는 자, 사랑을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받기를 노력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냥 더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지 불쌍히 여김 받으려고 했기 때문도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자, 바로를 누가 세웠냐? 바로는 악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로를 하나님이 세웠다.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 너를 악하게 세운 것조차도 내가 했다 하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에서를 그렇게 하시게 하신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 해석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걸 교리에서 허용이야. 그냥 놔두는 거야. 바로가 악해지도 그냥 놔두는 거야.
놔뒀더니 그 악한 일을 하는 거야. 에서가 그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선택하신 겁니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 왜 그런 선택을 합니까? 라고 누가 묻는 거에 대해서 19절에 말하는 거예요. 혹 네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러면 왜 잘못했다 하노? 자신이 그걸 만들어 놔놓고 이렇게 따지면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은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어떤 듣는 사람은 와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뭐 자기가 할 수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니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면서 다 똑같은 그릇을 만들지 않고 어떤 거는 귀 있을 그릇도 만들고 천이 있을 것도 만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이분을 죄인으로 만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누군가는 더 낮게 창조하셨고 누군가는 더 못하게 창조하셨어도 그 나름대로 쓸모가 다 있다. 벌이 없어지고 파리가 없어지면 지구가 망한다는 과학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작은 것조차도 꼭 필요하다. 어느 부분은 머리로 만드시고 어떤 부분을 발가락으로 만드셨으니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대. 하나님은 머리로 만드셔도 머리가 필요하고 하나님 발가락 만드셔도 발가락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의로 만드셨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른 자니라.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같았는데 오늘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왔다. 하나님이 그 유대인을 완악한 대로 혹 버려두심으로 오늘 이방인이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게 되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이방인들아 하나님의 불의를 네가 논하겠느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 말을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은 에서도 사랑하고 야곱도 사랑해요. 둘 다 은혜를 받기를 원해. 그런데 두 몸 다 죄인이라 하나님 싫어해.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지도 않았잖아요. 에서는 하나님의 필요 없었던 놈이고 야곱은 필요했던 놈인 거라. 그래요? 둘 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 힘이 셌단 말이야.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했다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거절한 에서가 괘씸하기보다는 괘씸해서가 아니라 그 야곱과 에서를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고 이 문제에 개입 안 하셔가지고 이 야곱이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에서가 쌍둥이인데 한 놈은 아주 우성이고 한 놈은 열성입니다. 그리고 잘 자라갖고 기득권까지 가져가고 아버지 축복도 다 했을 때 야곱의 삶은 어떠했겠어요? 반대로 오늘 누가 그러겠어요? 야곱의 오난이 사무쳤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 가진 게 없어서 태어나게 그렇게 태어나서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 여러분 우리나라에 꽃가이 이상용 씨라는 분이 있어요. 6살 때 거짓말을 했대요.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한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아령을 들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보디빌더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꽃바이라는 이상용이라는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지금도 2도박근 3도박근이 있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은
입장에서 볼 때 에서도 죄인이고 야곱도 죄인인데 이게 더 불쌍한 거야 그들 중에. 그리고 더 긍휼히 여기에 줘야 되질 사람인가. 가진 게 없어. 그런데 이 형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지만 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 너는 내가 없으면 못 살겠구나. 젖먹이를 둔 엄마의 마음같이 더 불쌍한 놈을 불쌍히 여겼는데 그래서 나는 에서를 미워했고 가만두고 니는 미워 죽겠어 이겁니까? 아닙니다. 둘 다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둘 다 죄인인데 저 녀석은 더 불쌍해 죽겠네. 마음 심자에서 이날 인자 그게 은혜 문자 아닙니까? 미워 죽겠는데 저거 놔두면 죽을 것 같아. 마음이 안 됐었어.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요 말인데 학문도 없고 문학도 모르고 인생도 모르고 철도 안 든 사람들이 이걸 교리로 들어버리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세상 사람은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사랑받은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들 좋다고 또 아멘. 에라이. 나 같은 걸 불쌍한 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눈물이 나야 돼. 그래갖고 이게 못 깨달으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래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난 그래서 하나님 꼭 못 믿는 기도를 꼭 했어. 여러분 이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게 교회의 현실, 성도의 현실이야. 그런데 왜 안 되냐고. 잘 가는 사람은 버려온 사람이야. 하나님 환도뼈를 치네. 멀쩡하게 하나님을 안 버리고 자기 딴에 믿는다고 하고 오늘까지 잘 살았는데 환도뼈를 치네. 병신 만들어버리네. 그때서야 내가 깨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야. 내가 세상 사람보다 낫지 않고 더 나쁘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내가 죄인 중에 개수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는 더 죄를 많이 지어가 하나님이 더 은혜가 필요한 목사를 세웠다.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고 둘 다 하나님이 원수라.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근데 더 불쌍해서 마음에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의원이 필요 없다는 너희는 나를 먹고 내가 필요하다 하는 너는 내가 좀 불쌍히 좀 여겨야 되겠다. 이걸 받은 사람이 어떻게 에서를 미워하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런 뜻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제목처럼 에서와 야곱을 화해시켰다 하는 말은 좋은 의미에서 진짜 화해시켰다는 말이고 또 다른 진실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긍휼히 여겨서 화해케 하셨다.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죠.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름에서도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재단을 동생과 화해하게 됐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애도 없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재단을 쌓잖아요. 보세요. 성경을 얼마나 오해하고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만일 야곱이 운명에 순응해서 그대로 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보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이야말로 불쌍한 자이죠.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래서 여기까지 유지하게 하셨더니 오늘 또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이런 자랑. 사랑하시는 건 자랑이 맞는데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이런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네.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예요. 똑같아도 그게 같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질을 타고 태어나고 심지어 축복마저 가져가요. 대대로 축복을 쌓고 심지어 그들은 인간성마저 좋아요. 쿨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결단력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 그런 것 없이 태어난 불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과부, 고아, 병자, 범죄자, 늙은 자, 아픈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임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은 아직도 요새 이 야곱처럼, 오늘 이전의 야곱처럼 잘난 사람 에서와 경쟁하는 자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나를 축복 주는 그런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받은 긍휼을 깨달은 자입니까? 여전히 에서와 경쟁하고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한을 키우고 있는 자입니까? 세상의 가르침에 지배된 채, 진리로 자유하지 못한 채, 아직도 여러 가지 수단을 쓰면서, 내 방법을 쓰면서, 머리로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 제단 쌓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7번 몸을 굽혀 절할 수 있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은혜를 돌아보는 그런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질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필요한 줄 알아 물붓듯이 부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세상에 우리의 눈이 가 있기를 바라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뭔가 후끈한 성령의 그런 역사를 찾는 사람들 아니라 바른 세상을, 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사랑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